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이사야 31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참 보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참 보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참 보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네, 참 보호자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보호자시라는 거. 그러니까 참 보호자를 의지하고 참 보호자를 앙망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보호를 받는 비결이지, 참 보호자가 아닌 대상을 의지하고 참 보호자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이다.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의 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앞장에서는 유다의 이 친애굽 정책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었다는 것, 예교 정책 자체가 심판의 원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마음은 엉뚱한데 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걸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이제 31장에서는 왜 이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친애굽 정책이 나쁜가, 이걸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 배경은 아수르의 유다 예루살렘 침공을 전후로 한 그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은 당신의 그 언약 백성 유다가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모독하는 행위죠. 신자라면,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할 텐데,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이웃 강대국의 군사력, 눈에 보이는 무기, 이런 것들만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친애굽 정책이 단순한 그 실수가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거기는 불신앙적, 비윤리적 타락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걸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그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걸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이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은 제껴두고 정말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데 엉뚱한 데다 마음을 쏟고 저 강대국 이집트를 의지하고 그의 군사력을 흠모하면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 대한 경고 혹은 심판이라 할 수 있겠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의 경고. 두 번째는 4절로 7절까지 여호와의 구원과 회개의 촉구. 4절로 7절 여호와의 구원과 회개의 촉구. 4절로 7절. 마지막 세 번째는 대적자 아수르의 패망. 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나라는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온 성읍들이 다 찬탈을 당하고 마지막 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은 오이밭의 온두막처럼 우뚝 서 있는 이 예루살렘, 옛날 그 전쟁 방식으로 완전히
포위된 그런 상태에 있죠. 이게 대단한 위기 가운데서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돈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 세력을 의지할 것인가.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뭐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 손가락, 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비아냥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히 무식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스스로 살 수 있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위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망상,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은 알량한 자기 지식과 깨와 지혜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무슨 행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도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무튼 뭐 잘 몰라도 이 하나님 바짓가랑이만 물고 늘어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죽을 통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통의 길이 열려.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이 열어줘.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돼 있다. 조금 뭐 자칭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뭐 그런 사람들이 제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식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내가 노력한 만큼 살고 실력 있는 만큼 페이를 받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아니,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그 영혼을 취해간다면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 믿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도 뭔가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의존하려고 합니다. 뭐 불교를 의지하든지 뭐 힌두교를 의지하든지 뭐 이상한 아주 무당을 쫓아가든지 뭔가 좀 의존하려고 있는 그런 타락한 심령에도 그런 종교심이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종교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건 신기를 잡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 유다 백성들이라면 그야말로 이 특별한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고 자기들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하나님이 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면 승리하겠는데, 정작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저 애굽의 이 군사력, 애굽의 강대국 세력을 의지하고 돌아갔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섭섭하겠냐는 말.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내 날로 사는 것 같고 내 실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 그래서 불황무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란 말. 오늘 이 애굽으로 내려간 자에 대한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무슨 일이 너무 잘 된다, 하나님 없이도 무슨 성공이 된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 사람은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일이 술술 풀린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그건 망하기로 하나님이 유기된 자가 아니란다면 하나님 반드시 간섭하시고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게 한 건 이 더듬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건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만 방향을 틀어가지고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지혜로 일을 해결하려니까 뭐 되는 게 있어야죠. 전부여 의지 없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박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납작 엎드려서 부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권고하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로 하여금 앞길이 막히고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든 일이 중첩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건 안 하고 엉뚱한 거, 그것은 오히려 중첩되는 불신앙이죠. 이 아수르의 침공에 직면한 그 유다가 위협을 느끼자 애굽의 이 군사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화 있을 것이라고 유다의 재앙을 선포하죠. 이런 이 유다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불신앙적 행동이란 말.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의지하지 않거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간 3대 죄 가운데 세 번째가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의지하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당장은 힘들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하여 이제 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정말 연약한 예루살렘 거민들이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그 정상인데 은밀하게 사신을 보내서 저 건너편 이집트의 왕에게 조공을 보내고 군사력의 도움을 오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보실 때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애굽이 무슨 전능하신 신인가요? 애굽이 강대국이고 힘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견줄 수 있겠냐는 말. 그들의 말들 요새로 말하면 탱크 정도 되겠는데 그 탱크가 얼마나 되겠냐는 말. 하나님이 한번 풀어버리시면 다 사라질 건데. 우리 한국의 이 K9 자주포가 아주 인기가 좋고 그 다음에는 흑표 탱크가 아주 인기가 좋아가지고 폴란드라든지 이번엔 이 베트남에서도 항공 무기를 사간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 공산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생산하는 무기를 다 사간다는 건 참 한국이 여러 면에 K자만 붙으면 인기가 좋은 모양이에요. 무기든 방산, 원전, 그 다음에는 또 뭐요? 조선. 미국의 트럼프가 아주 지금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조선 특별히. 미국은
이 설계 기술은 있으나 제조업이 다 망가져가지고 스스로는 뭘 만들지 못해. 배도 못 만들고 뭐 기계도 잘 못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협상단 대표들이 아주 지혜롭게 뭐 잘 구슬린 것 같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최종적으로 사인하고 확정을 하겠지만 아무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첫 번째. 내가 늘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신자들의 믿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 아멘. 네, 우리가 믿음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 나라의 안전은 보장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뭐 좋은 무기, 동맹의 확고함 그런 건 다 부차적인 문제. 하나님만 견고하게 서면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준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방법은 하나님은 뭐가 많다고 그랬죠? 방법이 많으세요. 열방의 세력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켜주는 거예요. 자, 우리 우리가 이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됐는데 그때 우리가 뭐 독립 투사들이 노력 많이 하고 또 광복군들의 활동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결정적으로 저 태평양 건너 독수리 연합국의 수장 미국이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방을 떨어뜨려서 항복 문서에 조인한 거지. 그걸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6.25 때는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받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 나라가 직접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반도라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거예요. 누가 지키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열방의 세력을 활용해서 그 나라의 국방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인간 개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요.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자기 날로 잘했다고 하는 건 그냥 교만한 거예요.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했다. 나는 실력이 있어. 저 사람보다 내가 인물이 나아. 나는 그래도 눈에 쌍꺼풀 있지만 저 친구는 눈에 쌍꺼풀도 없잖아. 자기 실력, 자기 꾀, 자기 지혜 그걸 자랑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기 위한 거예요. 모든 게 우리 자녀를 길러준 것도 마찬가지. 물론 내가 낳고 우리가 기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준 거예요. 내가 길렀으면 이상한 사람 만들어놨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길러줘서 그만큼 된 줄 알면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특별한 개인이나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55년 동안 함께 해주신 결과예요. 아멘.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아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는 그런 신자가 지혜로운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랬는데 애굽을 의지하는 너희만 지혜로우냐? 하나님도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조롱 섞인 표현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하나님보다 앞선 언어 행위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이 사울 왕이 참 인물도 준수하다고 그랬죠.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한 개 정도는 더 있으니까 요새로 말하면 한 1m 90이나 2m 정도 되는 아주 미남일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또 겸손하기까지 했고요. 그럼 막상 왕이 되니까
교만한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흩어질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행동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었고 결국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시간, 인간적인 상황, 또 인간적인 사람을 우선한 이 사울의 모습이 마치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 유다의 모습과 방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은 절박하죠 지금.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절박하지만 그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것. 환경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거기에 휘둘리면 그 마귀의 종으로 일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진정한 보호자, 진정한 구원자, 즉 참된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4절 5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사자와 어미새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백수의 왕자가 사자 아니요? 더구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큰 사자고 젊은 사자가 먹이를 먹고 있는데 아무리 목자들이 와가지고 뭐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끄떡이 나겠냐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사자와 젊은 사자와 같이 시온 즉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가리키고요.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 새들이 그 자기 새끼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셨는지, 뱀이 공격한다든지 말이죠. 그 다음에는 다른 맹금류의 새들이 공격했을 때 비록 연약한 어미새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저는 종종 이 무수천 산책을 가는데 이 무수천에는 청동 오리들의 서식지, 오리들이 많이 자라는데 이 남편 오리하고 아내 오리하고 사랑해가지고 이제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미세스 오리가 이제 품고 새끼를 까는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그 새끼를 거느리고 보호하는 건 숫오리다 암오리다? 미세스 오리란 말이에요. 이제 미스가 되겠네. 아무튼 그런데 그 오리들이 뭐 어떤 오리는 9명, 9마리, 어떤 오리는 3마리, 어떤 오리는 5마리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는데요. 벌써 위험이 오는지 그 어미 오리가 조금 위험한 소리만 들려도 그 모가지를 길게 빼가지고 경계 경보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보호합니다. 혹시 순놈이 와가지고 건들면은 사정없이 가서 물어제껴 보호하는 거예요. 이 새들이요 그렇게 아주 강렬합니다. 조류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은 그 인자함으로 시온 즉 예루살렘을 보호할 걸 가리키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백수의 왕자인 큰 사자나 젊은 사자와 같이 용맹 있게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어미새처럼 자기는 죽더라도 지키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싹시라고 하는 짐승이 제 팔뚝만 하는 짐승인데 이것들이 닭을 다 잡아먹어. 시골에서 뭐 등치도 날씬하니까 웬만한 구멍은 쑥쑥 들어가가지고 동네방네 닭을 다 잡아먹어. 어느 날 보니까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많은 병아리를 품고 있는 어미닭이 움직이질 않고 있더래. 그래 툭 밀어보니까 어미닭은 쓰러졌는데 죽어서 그 밑에 새끼들이 아주 수십 마리가 아주 삐약삐약하면서 나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새끼를 보호하는 그 어미닭이요, 말하자면 그 어미닭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런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병아리들이 다 잡혀 먹어야 될 건데 내 새끼들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지킨다. 바로 참 보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비록 유다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애굽의 강력한 군사라도 얼마든지 다 무찌르고 그들을 보호하고 건져줄 수 있는 참 보호자신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력, 그 화려한 세력, 세상 세력, 이집트에 이 조공을 좀 보내면서 사신들에게 애굽의 세력을 의지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 배척하고 자기 지식을 지혜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없애는 것들로 여기고 그런 걸 너무너무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거기 6절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고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어느 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돌아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 핵심은 다 그거 아니에요? 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것이 정말 행복할 길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손짓해도 안 돌아오네. 정말 돌아오라는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인데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거기 있는 대로 손으로 만든 은우상, 금우상을 다 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즉 최고의 죄, 우상숭배 죄 아니요? 그걸 다 돈 사랑하는 거, 하나님 없이도 행복을 줄 만한 거 의지하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만 원하십니다. 두 번째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가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지, 뭐 자기는 한 90% 사랑하는데 한 10%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외간 남자하고 썸띵하고 오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말. 아내는 자기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참 남편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하지.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외도하는 걸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어디가 있게. 나는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건 정신병자든지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존재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 맨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즉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몇 번째요? 요새 남편들은 별로 순위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첫째가 뭐 엄마고, 뭐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고, 네 번째는 강아지고, 다섯 번째는 남편이라는 말이 있는데 웃으려고 하는 얘기겠지만 아무튼 우리 첫 번째도 하나님,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은 책임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직장생활이나 자기 사업하는 이 사업을 하듯이만 하면 대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다 직장생활만 못하게 하고 자기 사업 경영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정말로 믿는 일을 자기 셀러리맨이면 직장생활하는 것처럼 사업을 경영한 사람이면 사업을 경영한 것처럼 믿음 생활하면 나머지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책임져 준다. 만약에 책임 안 져줬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줘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예들을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1순위로 자꾸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은 자꾸 밀어버리세요. 돈이 올라온다. 돈 밀어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 첫 번째. 그 다음에 무슨 권세가 올라온다. 권세도 밀어버리는 거예요. 권세 뭐 대통령 해도 뭐 한 5년 하고 나면 감옥에 많이 가더만 뭐 별것도 아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내 인생의 1순위는 누구다? 하나님을 두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개인이나 그런 민족, 그런 국가를 하나님이 번영되게 할 것입니다. 미국이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지금 뭐 한 300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패권 국가로서 요새는 뭐 많이 무력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장자로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선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퇴색됐어요. 미국의 모든 돈에는 In God we trust라는 이 어구가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돈에가 그렇게 새겨놓은 거 보면 그 믿음의 그 선조들, 청교도들이 정말 우리 이 미합중국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제일지로 살겠다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이 돈에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돈에. 근데 요새 후손들은 그렇게 잘 못 사는 것 같아 보니까 새겨진 내용은 귀를 안 기울이고 그 액수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1순위로 놓으면 뭐 하나님의 1순위가 아니라도 성경 말씀을 1순위로 놓으면 하나님이 그 민족 국가를 번영하게 합니다. 미국이 패권을 잡기 전 세계의 결제화폐가 달러가 되기 이전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죠. 소위 영국을 The Great Britain이라고 합니다. 대영 제국이라고 하고 그야말로 어디에나 땅에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할 만큼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나 다 인도도 뭐 영국의 식민지였죠. 남아공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할 만큼 대영 제국을 이끈 중심의 인물이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인데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 앞에 와서 저 아프리카 한 대통령이 찾아와 가지고 귀국의 번영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왕은 조용히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조국의 번영은 이 성경에 있습니다. The Bible first. 첫 번째 성경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난 그런 민족, 개인, 가정, 국가 할 것 없이 반드시 번영되게 하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우리 민족이 이만큼 뛰어난 것도 저는 신앙의 영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요새 뭐 K자만 붙으면 인기가 좋대. 불닭 볶음면이 얼마나 인기가 좋더니 매출이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지고 그래서 여기 에브리마트에 가가지고 불닭 볶음면
4개들이 한 봉다리를 사가지고 한번 끓여 먹어보려고. 얼마나 맛있으면 전 세계인이 이렇게 감동할까. 근데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불닭볶음면이 아주 매운 놈, 중간치기, 그다음에 싱거운 놈이 있더라고. 싱거운 놈을 사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매운 놈을 사가지고 왔네. 저는 뭐 겨우 어떻게 이 소스를 절반만 넣어가지고 먹었지만 우리 집사람 못 먹더라고. 매워서. 이 불닭볶음면을 살 때는 이 매움의 그 정도를 잘 알아서 사야 돼. 무식하게 가지고 아무거나 집어오면 매워서 못 먹어요. 불닭볶음면 잡숴보신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불닭볶음면.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안 먹는데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먹더니 이 삼양식품의 주가가 한 130만 원이 넘는데 얼마나 많이 매출이 올라가든지. 나는 이 불닭볶음면의 대사도 아니요, 홍보 대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요지는 아무튼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을 첫 번째다 놓으면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이 지겹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온 것 보니 그 경험들을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의 1순위는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눈을 떠도 하나님, 요즘은 눈을 뜨면 뭐 유튜브, 눈만 뜨면 핸드폰부터 더듬거려가 잡고, 그런 인생 말고 눈만 뜨면 성경 보고, 눈만 뜨면 하나님 생각을 하고, 눈만 뜨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참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보호자이십니다. 나라의 안보, 나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확실하게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남쪽에 있는 신자들의 믿음 상태에 달려 있다고.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쓸 거예요. 못 쓴다고. 무용지물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아수르 군사가 둘러싸였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애굽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군대를 흠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루 저녁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싸늘한 송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다 철수해 가고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진정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경을 만났든지 슬픈 일을 만났든지 육체적 질고를 당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후에 다시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언약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마땅히 절박한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참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떠나 불신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강한 것, 센 것, 화려한 것을 쫓아가다가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다시 돌아오라고 모든 금우상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권고하실 것이라고 아버지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성도들 권고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